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날이었죠, 그죠? 네, 우리와는 이제 별개가 된 그런 사건이 있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하루를, 우리 교회는 오늘 3세대 예배를 드렸죠, 그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도 오늘 정장을 벗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너무 편하네요, 정장을 벗으니까. 오늘 사랑 두 번째, 사랑 2입니다. 제목이. 지난주에는 사랑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사랑 두 번째. 다음 주는 그럼 사랑 몇 번째일까요? 네, 3번째. 역시 머리가 좋은 청년부입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맞춘 건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6장 1절에서 4절에 딱 머물렀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 어떤 신앙생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5장 후반부와 6장 전반부, 중반부까지 총 3부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 그죠?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근데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신부된 성도로서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계였다면 오늘 이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 6장 1절부터 4절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책 보면 여러분 거의 뭐 좋은 성경책이라 그래봐야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장 후반부 22절 그 21절 22절 사이에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네, 아내와 남편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오늘은 6장 1절 그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자녀와 부모. 다음 주에 보게 될 6장 5절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과 상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 부류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뭘 뜻하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번 5월달 칼럼을 썼습니다. 네, 좀 읽어보세요. 제가 썼으니까요. 네, 청년들은 다 읽으세요. 외우세요. 아시겠죠? 쓰시고 A4 용지 한 장씩 제출하세요. 이 칼럼을 좀 쓰면서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땅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핵심 부분을 마지막에 그것을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럼 그런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줘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근육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건네준 적이 없습니다. 6.25 사변 이후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입니다. 결론 지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이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지만 나는 참된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자라 그랬죠. 불가능한 자. 많은 경연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소망을 준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끝까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은 말로 사탕에 아주 사탕 바른 입 바른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목사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불가능만 얘기하나요? 네.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능하다고 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정말이요? 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우리들에게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랐나요? 그럼 성경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나요? 도대체 뭐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불과한 인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거기까지예요. 신, 우상 아니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이다, 내가 무엇이다, 권위와 권력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한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들이 왜 예배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면, 작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문제와 우리들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기도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영적 군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역시 기름을 준비했었지만 나머지 그 뒤에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피울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두 여인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0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서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더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거고 나머지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또 자세히 보면 10처녀 다 잤다고 합니다. 예, 누구나 다 잘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자는 거죠. 그러나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한 여인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여인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지혜로운 여인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카이로스의 때를, 늘 그 타이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타이밍, 오늘 이 예배의 타이밍도 그거고,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있는 기도의 타이밍을 만들면 그 타이밍, 그때가 곧 카이로스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지금 여기까지라고 말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망했어요. 네. 그냥 망했습니다. 쫄딱. 무슨 일을 하셨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청소년 때 저희 아버지는 노래방에 가면 여러분 음향 이렇게 신곡 넣어주고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노래방 그렇게 숱하게 가면 옆에 뭐 이번 달 4월, 5월 신곡 막 이렇게 붙여져 있고 있잖아요. 그죠? 저 그거 많이 붙였어요. 저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저희 아버지는 밤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시면 신곡을 넣어주기도 하셨고, 옛날에 한창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DDR 많이 하셨죠, 그죠? 노래방 가서도 모르죠? 모르는 친구들 있죠. DDR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게 화살표 밟으면서 춤추는 게임이에요. 예. 그것도 갖다 설치해드리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일이 많다 보니까 저를 돌보실 일이 많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결손가정이라 그랬었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도 아버지 일을 가끔씩 도왔습니다. 돕기보단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가장 큰 노래방을 가봤는데 이 얘기해서 끄덕거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 룸사롱이 얼마나 한지 알아요? 이 강대상만한 엄청 큰. 근데요, 아버지가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야, 넌 들어가서 노래하고 있어.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이만해요, 노래방 하나가.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곡 시간은 계속 60분, 120분 계속 넣어주시는 겁니다. 난 부를 노래가 없어서 나중에는 만화 주제가까지 불렀어요. 엄청나게 많이 불렀죠, 그죠? 그리고 나와보면 이 아버지가 집에 가세요. 그게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따라다녔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나이트클럽도 다녀봤고, 벌써 초등학교 때 다 끝내버렸어, 그거. 사랑도 많이 다녀보고, 아버지 따라다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일이 그거니까. 노래방도 가보고, 네, 이렇게 생겼구나. 나중에 친구들하고 뭐 가서 6명씩 뭐 이런 데서 6명이 들어와서 부르나. 나는 이따만한 데서 혼자 불렀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버지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나가다 보면 아버지는 새벽 늦게까지 일하시고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무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수학여행 가면 어딜 많이 갔습니까? 불국사, 경주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죠? 수학여행 가면 뭘 받아가야 돼요, 보통?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용돈을 받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고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깨울 용기도 없었고, 또 그러기도 또 죄송했습니다. 그냥 간 적도 있었고, 어떤 날 모르실 때는 아버지가 위에다 이렇게 돈을 올려놓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뭔지 알아요? 옳다라는 것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키워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왜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어디서 왔어요? 저 배고파요. 가스레인지 불 흘리고 후라이 해서 먹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돌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본성 자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옳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를 보면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보면 아껴주고 싶고 안정 가운데 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사자든 새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기르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인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 바로 이와 같이 옳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순종, 휘파쿠오라는 이 헬라어 말을 썼는데, 이것은 무엇 아래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 바로 이겁니다.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뭔가 꿇고 나를 엎드리고, 이 말이 순종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진정한 순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 경청하여 듣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듣고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아,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순종할 만한 그런 기대치, 아니,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부분을 보지를 못하는데요. 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부모님 맨날 때리는데요. 네, 맞으세요. 순종하세요.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죽으면 어떡해요? 저 죽으면? 저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거든요. 제 아버지가 뭐 엄하게 때리셨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네. 부모님이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건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그게 적절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북한을 붙잡고 있는 것도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권력,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때리시잖아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2절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또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어떤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냐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10계명으로 보면 5번째 계명이고 우리와 이웃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계명인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난 없는데요? 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난 부모가 없는데. 성경은 첫 번째 계명과 이 5번째 계명을 비교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5번째 계명은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의 공통점은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생명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도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공경해야 될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누구 하나 저를 챙겨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힘든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 부분 우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바로 볼까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다?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비결, 이 계명에서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럼 끝나나요? 목사님, 이것으로 끝나요? 자녀들만 부모에게 저기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절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쭉쭉 글을 그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학부생 때는 막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참 그래,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 이 부분에 항상 아멘을 외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외치기 위해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죠? 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네. 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바로 경록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록해. 경로하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눈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돌아버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화내면서 막 한을 품고.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해 시키지 않는 것은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세팅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녀는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의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도 제 딸이 있는데요, 이 딸도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다음 세대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사명 덩어리예요. 이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이들이 이 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를 이들이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들보다 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계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럽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더 나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분들보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젊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점입니다. 이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능력은 거기까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빨리 마무리하니까 너무 좋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여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키워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저분들보다 한 가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부모님들만큼 우리가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뒤에 있는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길래 제가 아버지에게 말은 못하고 수학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경주까지 갔거든요. 경주에 끝까지 딱 가 있는데 첫날 저녁에 보통 안 자잖아요. 그죠? 막 가면 불국사 어디 무슨 모텔 호텔에 다 자는데, 야 옆에 건물에 어디 고등학교래. 그러면 가가지고 막 괜히 막 여자애들 막 보고 싶고, 우리 고등학교 여자애들은 다 잡초고 저쪽은 다 꽃 같고 막 이렇게 그냥 다 담 넘어가서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저도 막 이제 담 넘어갈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오시더니 신용현 어딨어?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옷 왜 입고 있어? 그래서 아, 선생님 부르실 줄 알고 입고 있었습니다. 밑에 아버지 오셨으니까 내려가 봐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아빠 오셨다고 빨리 내려가 봐. 아빠 기다리셔. 누가요? 아빠 오셨다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다고요? 밭일 하셨다고요.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그 불국사 모 호텔에.
아빠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용현아 수학여행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빠 얘기했어. 그럼 아빠 좀 깨우지. 아빠 자는데 어떻게 깨워? 아빠 고마한테 얘기 듣고 경주 내려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경기도 하남시에서 경주까지.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았잖아요. 내려오신 거예요. 당시 거금 5만 원을 저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라보면서 그 돈을 이렇게 움켜쥐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5만 원은 다 써버렸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목적, 그 일반적 은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만큼의 그 은총, 그 사랑은 우리들이 아무리 살아가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를 내일 모레 또 만날 겁니다. 5만 원을 갚아드리던지 해야지. 여러분,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못한 그 소망을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인데 우리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네. 그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